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장 6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여호와께서 올라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합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바리라. 그들이 욥을 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고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알면 달라질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6월이 되고 나니까 갑자기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여전히 아침과 저녁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었는데 낮에는 26도, 27도 올라가니까 갑자기 엄청난 무더위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이 좋은 날씨보다 늘 더 좋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또 휴일이잖아요. 누구에게는 쉼의 시간이, 누구에게는 즐거움의 시간이, 또 어떤 분에게는 분주함이, 어떤 분에게는 역동적인 그러한 하루 시간들이, 일정들이 되겠지만 여러분 모두 주 안에서 건강하고 늘 행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은 그런데 전혀 행복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고 또 그런 것들을, 외부적인 것들을 통해서 엄청난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많이 겪죠. 어떤 얘기 하나 들었을 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식이라던가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 누군가 나에게 말해주는 것들을 통해서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힘들어하는, 괴로워하는 고난을 맞이합니다. 근데 이제 욥은 게다가 사탄이 이 욥 자신에게 직접 온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다 라고 참소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으로 고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자기가 틀렸는데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을 너무 싫어했어요. 욥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걸 싫어했습니다. 이렇게 괴롭고 사람은 연약한 것을 사탄도 알고 있는데 이 괴로움 속에서도 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을 욕하지 않는가? 대체 그 믿음이 뭐길래 이것을 붙잡고 있는가? 자신이 온전하게 사람에게 졌다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서도 악한 마음과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생명은 해하지 말라,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를 맡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단어가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언가에 맡길 때, 제가 아이를 맡길 때 위험한 곳에, 불과 물이 있는 곳에 맡기지 않습니다. 도로 한 곳에 맡기지 않습니다. 아이가 가장 안전하고 부모보다 더욱더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사랑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곳에 보내려고 고민을 하지, 아주 험난한 곳에 배워서 아이를 강하게 키우고 싶지 않아요. 불이란 뜨거운 거야 라고 우리가 말로 어떤 화면으로 이미지로 알려주고 근처에서 알려주지, 불에다가 손을 갖다 댄 다음에 이거는 불이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물을 마셔보라, 물을 만져보라고 하지, 아이를 물에 담근 다음에, 그쵸? 조폭들이 그냥 사람을 그냥 협박하듯이 물을 담근 다음에 이게 물이야, 조심해야 돼라고 우리는 그 위험성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생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맡겼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죠.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탄은 기다렸다는 듯이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물러나서 욥을 쳤습니다.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 몸에 종기가 나게 했어요. 사탄이 우리들의 몸도 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어떤 병도 우리에게 줄 수 있고 그 어떤 물리적인 것으로도 우리의 몸을 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온몸에 종기가 났는데 개역 한글 성경 이전에 있었던 성경에는 악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심한 악한 종기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는 무슨 병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같은 표현이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28장 35절에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다. 욥에게 임한 사탄이 임한 것이 하나님이 신명기의 말씀에서 누군가를 저주해서 병을 내리실 때 그것과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와 사탄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그런데 사탄이 지금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심판하시고 경고하실 때는 우리가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거짓되는 것과 악한 모든 것들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의도적으로 주시는 시험, 어떤 고난들입니다. 근데 사탄이 우리들에게 주는 건 이유가 없어요. 그냥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우리들의 삶을 흔들기도 하지만 믿음을 흔든다는 겁니다. 무언가 저주하고 싶은 걸 찾게 되어 원망할 대상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잘못이 없는 걸 아니까 그 사람에게는 나의 감정이 짜증을 흘려보내주게 되죠. 근데 이 짜증을 흘려보내는데 원인도 없는 사람, 또 어떨 때는 이것이 지나가는 아무 사람도 아닌, 또 지나가다가 나를 부딪혔던 아무 이유 없는 잘못 없는 어떤 별것 아닌 것 같은 사람에게 나의 어떤 분노와 짜증을 폭발하게 되죠. 우리가 아픈 중에 곁에 있는 사람에게 더 고마워하지 못하고 짜증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병원에서 수술하고 입원해 있는 동안에 앞에 계신 할아버지가 어르신이 계셨는데 치유될 병이 아니셨어요. 밤마다 소리를 그렇게 지르시고 또 간호사들 막 욕하고 의사들 오면 싸대기 때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가족들이 와도 본인이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이거를 원망할 대상 자체도 없고 믿음도 없으시니까 가족들한테 짜증내고 의사한테 짜증내고 누구 오면은 뭐 던지고 그렇게 우리가 힘듦이라는 곳에 그 고난의 밑바닥에 가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소할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까지 피폐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심한 종기라고 나옵니다. 몸에 찾아온 고통이죠. 이것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거나 저주의 결과로 여겨지는 피부병과 같은 것입니다. 신약에서 우리가 많이 봤던 문둥병과 같은 것이죠. 염증으로 인한 가려움이 얼마나 심한지 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어야만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고통을 간접적으로나마 조금 경험을 해봤거든요. 저도 몸의 일부 중에 가려움증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10년, 20년이 거의 가까이 다 되었습니다. 2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오래되었는데도 참고 참으려고 해도 잘 지내다가 어느 순간 가려워서 긁게 돼요. 날씨가 덥거나 겨울이 돼서 건조하면 살살 긁게 됩니다. 그 긁을 때 시원하죠. 모기 물렸을 때도 우리가 간지러워서 긁게 되는데 긁을 때 시원하지만 다 긁고 나면 그때 피부가 상해버리는 거죠. 그 과정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긁다가 이제는 피부가 까매졌어요. 피부가 까매져갖고 죽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제 조금 나면 약을 바르면 관리하면 괜찮겠지 싶었는데 더워지면 습해지면 땀이 나면 뭐 옷이 쓸리면 다양한 이유로 또 자다가 긁고 자다가 긁어서 피부가 온전해지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너무도 괴롭고 피가 나야만 멈춰요. 피가 나야만 피가 나네. 그 가려워도 긁으면 안 되겠다. 근데 그때가 되면은 어느 상황이냐면요. 옷을 입으면 옷만 입어도 쓸리면 너무 아프고 괴롭습니다. 다시는 긁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긁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범위가 적지만 욥은 온몸에 이러한 증상으로 온몸을 긁는데 기왓장, 깨진 그릇을 갖다가 피부를 긁어야만 시원할 정도가 되었으니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가 먹는 것을 잘못 먹었습니까? 그가 전염병에 걸렸습니까?
그가 위생관리를 잘 못해서 뭐 식중독에 걸렸습니까? 대체 이런 질병까지 왜 그의 몸에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피부의 고통에 관한 또 다른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전도사 시절에 담당했던 아동부에 4살짜리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정말 성품이 좋고 아이지만 정말 잘생겼고 목소리도 허스키한 게 아주 멋있었어요. 말도 얼마나 어른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아이에게는 큰 질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토피가 너무 많이 심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아기 때부터 어떻게 했냐면은 아이가 아토피를 거의 달고 태어나다 보니까 아이를 수건으로 꽁꽁 묶어가지고 재워야만 됩니다. 아기 때부터 피부를 계속 긁고 깨 있을 때 긁고 자다가 긁고 씻다가 긁고 놀다가 긁고 늘 긁으니까 정말 이 아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어요. 다 여드름 터진 마냥 온몸이 다 상처에 딱지에 고름에. 그런데도 여름에는 더우면 안 되니까 반팔 반바지를 입고 왔는데 그 모습이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교회를 가는 걸 즐거워했어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가면 친구들한테 놀림받고 선생님들도 그 아이의 피부를 보고 안아주지 못해요. 게다가 그 아이의 엄마들,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의 엄마들, 엄마 친구들은 다들 그 아이 때문에 우리 아이가 병이 옳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입니다. 어린이집도 갈 수 없고 사회생활도 할 수 없는 이 아이가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였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믿음이 좋지 않아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아요. 근데 이 아이가 원하는 한 가지는 교회 가는 거였습니다. 전도사님 말씀 들으러 교회 가야 되니까 엄마 아빠도 같이 가요. 우리 동생도 아직 아기지만 아기 안고 같이 가요. 우리 11시 예배 같이 드려야 하고 늘 열심히 교회 왔어요. 근데 교회 왔는데도 아이 상태가 너무 안 좋고 예배드리다가 계속 긁으니까 주변에서 다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형편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가서 경치 좋은데 공기 좋은 데서 몇 달을 살다 오기도 하고 또 지방에서 집을 구해서 살기도 하고 해외 나가서 치료를 받기도 했는데 하나도 호전되지가 않았어요. 제가 2년 넘게 그 아이를 지켜봤는데 하나도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성품은 흔들린 적이 없어요. 4살에서 6살에 이르기까지 그 아이가 단 한 번도 자기를 저주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하지 않았어요. 하지 말라고 할 때 아이가 긁는 걸 참아야 될 때 아이인데도 울만도 한데 괴로울 만한도 한데 모든 것들을 견뎌내려고 이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가슴 아프게 기도를 했는데 나아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묻고 싶었습니다. 주님, 왜 이 착한 아이가 이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왜 이 아이입니까? 더 커서도 아니고 왜 2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것을 가지고 나와서 4살밖에 안 된 이 아이가 왜 이 고통 가운데 계속 수건을 들고 다니면서 그 수건이 피범벅이 되도록 이 아이가 살아야 됩니까? 왜 교회 와서도 눈치 봐야 됩니까? 이 아이가 이런 벌이라면 벌받은 나쁜 놈들 이 세상에 많잖아요. 왜 이 아이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면 빨리 고쳐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근데 그 아이가 고침받는 걸 알지 못한 채로 저는 이제 또 다른 사역지로 떠나게 되었는데 이제 20년이 지났거든요. 궁금합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해요. 근데 제가 크게 염려하지 않는 것은 그 아이의 고통은 걱정이 되지만 그 아이가 그 어린 나이에 성품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짜증내거나 교회 와서 짜증내거나 죽겠다고 하거나 질질 짤면서 어린아이처럼 굴질 않으니까. 또 제가 30대 시절에는요, 새로 부임한 교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청년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쉽지 않았었는데 저를 정말 친절하게 맞아주는 21살짜리 남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피부가 소보로빵이라고 할 만큼 정말 피부가 엄청 거칠었어요. 거친 피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눈빛이 얼마나 그렇게 선했는지 이 시대에도 이 나이에 이런 청년이 있구나, 이런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 친구 눈이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제가 교회 아직 적응도 못하고 청년이 누군지 성도님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늘 제가 교회 가면은 제 손을 꼭 붙들어줬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적응하기 힘드시죠? 전사님 우리 교회 와서 난 너무 좋아요. 그게 얼마나 그렇게 제가 적응하는데 위로가 되던지요. 저는 그곳에서 쓰임받기 위해 목사님이 선택해서 함께 사역하기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간 거죠. 사회에서 치면 취업을 한 거죠. 일을 열심히 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뭘 해야 될지 지금 방황하고 잘 모르는 상태인데 저를 처음 본 청년이 와갖고 볼 때마다 교회에서 볼 때마다 와갖고 늘 달려옵니다. 진짜 달려와요. 저를 바라보고 달려와요. 눈빛이 저 뒤에서부터 빛나요. 와서 손을 꼭 잡고 오늘도 전도사님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너무 좋아요. 오늘도 빠지지 않고 나와주셔서 너무 좋아요. 나는 전도사가 빠질 수가 없어. 그래도 너무 좋아요. 그 말이 적응하는데 얼마나 그렇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요. 한참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 친구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친절과 사랑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경제적으로 형편도 어려웠지만 가족 간의 관계 가운데서 버림받은 친구였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씩씩하게 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청년을 만나고 몇 달 안 돼서 그 청년이 죽었어요. 피부병으로 죽었습니다. 피부에 거칠게 나있던 것들이 다 병이었던 거예요. 청년의 입관식에 가서 제 손을 잡아줬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친구 안치된 시신에서 목사님 집례하실 때 그 친구가 잡아줬던 그 온기를 느끼면서 발을 붙잡고 그렇게 울었습니다. 집례하시는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왜 이 착한 청년이 왜 이런 병에 걸려서 21살 나이에 죽어야 했을까요? 이 병에 걸려 하루 만에 당장 죽어야 될 나쁜 놈들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데 왜 이 청년입니까? 왜 이 청년이어야 할까요?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못하시고 조용히 계시다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린 알 수 없지. 나도 모르겠어. 우리가 자연사를 통해서 아니면 연로하신 분들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급작스러운 사고를 통해서라면 뭔가를 받아들이고 납득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지만 우리들의 자녀, 우리보다 한참 젊은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수 있는 그것도 너무도 성품좋고 친절한 청년이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저는 이 4살짜리 아이와 21살짜리 청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피부를 보고 욥의 고통을 저는 본 것 같더라고요. 나에게는 정말 극히 작은 일부이지만 그런데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이 사람입니까? 왜 이 청년입니까? 왜 이 아이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살아가는 형제들이 고통을 받는 것입니까? 저도 답을 찾고 싶고 하나님이 뭐라고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제 결론도 똑같았어요. 우리는 알 수 없다.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제게 확실하게 기억된 게 뭐냐면 4살짜리 어린아이도 그렇게 놀림받고 괴롭지만 교회 안에서는 행복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 행복을 빼앗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린이집을 못 가도 학교를 못 갔어도 이 아이는 교회 안에서 사랑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었다는 겁니다.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도 힘들고 버림받은 인생이었는데 교회에 와서는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서 흐트러진 적이 없었어요. 제가 이 청년을 반년도 못 만났거든요. 한 2달, 3달밖에 못 만났습니다. 그리고 1-2달 정도 잠잠하다가 SNS에 이 친척형이 장례 소식을 올려갖고 제가 제일 먼저 알게 됐어요. 제가 가장 먼저 알게 돼서 친한 친구들, 친한 모든 분들에게 소식을 전하게 됐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 만약에 정말 괴로운 고통이었다면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그를 데려가시기를 원했지만 그 친구와 함께 더 있고 싶었습니다. 제가 사역자로서 할 수 있는 친절과 사랑보다 이 청년이 저에게 도전하게 해줬던 그 친절과 사랑이 흐트러진 적이 없거든요. 그 고통, 그 괴로움, 그 눈치, 그 사이에서 왜 그들은 뭐 때문에 고통받고 뭐 때문에 그 사랑과 행복을 잃지 않았을까? 빼앗기지 않았던 걸 어떻게 가질 수 있는 비결이 있었을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욥의 질병의 원인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알기 때문에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알아서 더 우리도 덩달아 괴로운 것입니다. 저주와 같은 질병을 이유 없이 당하게 한다는 것은 독자들에게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에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믿음 있는 우리들에게도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를 정말 어렵게 하는 것이죠. 저주와 같은 질병을 이유 없이 당하게 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을 위로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를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어요. 그 질병을 감당할 수도 없고 자녀가 아닌 이상 다른 타인의 질병을 대신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통의 채찍입니다. 순수한 고통일 뿐이에요.
뭔가를 잘못해서 고통당하는 것이라면 스스로에게 설명이 되겠죠. 이유가 되겠죠. 내가 잘못하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고통당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참 힘들어집니다. 고통 자체도 괴로운데 우리의 심령도 상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쳐고 맞고 치이고 오다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는 아프고 상한 줄 모르고 긁기만 하는 겁니다. 계속 긁어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큰 고통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될 때 얼마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탄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까? 지금 욥에게 괴로운 것은 몸에 나타난 통증입니다. 그릇 조각으로 긁을 땐 시원하겠지만 다 긁고 나면 더 나빠지겠죠. 그것이 조금이라도 좋아지기 시작했을 때 또 긁어야만 하니까 또 나빠지겠죠. 그런데 이때 그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이 지경이 되도록 온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말이 얼마나 참담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아내가 사탄 같아요. 사탄이 아내한테 들어가서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죽으라니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을 욕하라니요. 이 마지막 순간에 정말 죽고 하나님을 욕했다면 욕기서는 기록될 필요가 없었겠죠. 이 아내는 마치 남편이 호화로운 생활을 책임져 주는 것처럼 그런 돈줄 정도로 생각한 건지 그를 위한 위로도 없고 의사를 찾아가라는 말도 없고 찾아가자는 말도 없고 하물며 남은 재산이라도 나누자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니요. 지금 가장 극적인 통증에 있는 욥에게 이것은 너무도 힘든 일입니다.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엄청나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기쁜 일에는 찾아가지 못하지만 슬픈 일에는 꼭 찾아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내는 와서 정말 믿음 없는 얘기를 하고 남편을 죽으라고 하다니요. 오늘 본문만 보고서는 근데 아내가 즉시로 신성모독과 함께 극단적인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많은 번역본들이 있어요. 우리 한글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고대 시대에도 많은 번역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70인역이 있습니다. 70인역은 아내가 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 더 많은 내용들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는 욥의 아내가 집이 망하고 나서 또 실망하고 좌절했지만 견뎌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10명의 자녀를 자신의 몸에 해산의 고통으로 나오는데 그 자녀들을 다 떠나보내고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대도 갖고 실망도 갖는데 이 고통이 떨어지지를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자녀들 죽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남편이 병에 걸린 지 오래되었는데 차도가 없고 소망도 없고 일자리를 찾아서 이웃사람이든 저기든 무슨 막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고통과 고역에서 쉼을 얻고자 하나 괴롭기만 하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리고 또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차라리 죽어버립시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 그래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죽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안에서 얼마나 많은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지금 고독사를 하고 있나요?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조용하게 외롭게 발걸음 없이 돌아가고 계신가요? 근데 우리가 이런 욥의 아내의 어려운 상황, 사연들을 우리가 또 알게 되었죠. 근데 그 사연을 알더라도 욥의 아내에 대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오해만 줄어들 뿐이지 욥의 고통이나 아내의 괴로움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알아도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달라지지 않았던 것이 또 있었습니다. 욥의 믿음이었어요. 아내의 말을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참 대단한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공감하시죠? 근데 우리는 부분만 공감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복을 받고 싶지 화까지는 좀 하나님 좀 넣어두십시오. 화는 하나님 화는 나쁜 사람한테 주시고 우리한테 복을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복을 3번 받고 거기서 요만큼 이도저도 아니고 받고 화는 조금 비껴가서 남한테 나쁜 사람한테 저한테 해코지한 사람한테 갔으면 저한테 사기친 사람한테 갔으면 좋겠지. 그 화가 제게 오기를 바라요.
나는 목사니까 화 5번에 복 1번, 하나님 땡땡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도 복 받고 싶습니다. 근데 욥의 이 말은 너무도 고통 중에, 아내도 죽으라고 하는 그 상황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화를 받는 것은 사실 솔직히 우리 신앙생활의 계획에 없습니다. 고난이 오면 견디겠다라고 하지만 화까지 예정된 것은 우리는 별로 원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의 친한 새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위문하고 위로하러 서로 약속하고 왔습니다. 멀리서 봤는데 욥인 줄 알기도 어려울 정도였어요. 7일 동안 그와 함께 있었는데 고통이 너무도 심한 것을 보고 단 한마디도 7일 동안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병들면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이에요. 때론 사탄이 질병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마음도 나중에는 서서히 병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주변을 힘들게 해요. 아픈 사람도 힘들고 아픈 사람 곁에서 보호하는 사람도 힘들거든요. 누군가 한 사람이 짜증을 한번 터뜨리면 이 고통 중에 정말 더 큰 괴로움으로 깊이 빠지게 됩니다. 사탄은 그걸 원하죠.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 고통이, 이 짜증이 우리들에게 밀려올 때도 우리는 친절과 사랑과 행복을 빼앗기면 안 된다라고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거예요. 아픈 사람 곁에 있는 사람도 아픈 사람만큼 어렵죠. 괴롭습니다. 오랜 병원 생활, 환자 생활을 하면 자신도 지치지만 곁에 있는 가족도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그런 가정들을 봤어요. 자녀가 아파서 고등학교 때부터 간이 수치가 안 되고 가족들에게서 어떤 이식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그 병원을 다녀야 되고 계속 간질을 일으키고 모든 사람의 생명력을 빼앗겨버리게 됩니다. 기도할 마음도 놓쳐버리게 되죠. 우리가 욥처럼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너무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쏟아내야 될 것 필요하거든요. 때로는 터뜨리고 싶거든요. 사람은 자연의 힘 앞에, 질병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어차피 썩어질 육신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의 아픈 중에도 우리에게 건강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잘못된 식습관은 고치고 건강을 해치는 술과 담배 또 과도한 음식 섭취하는 것들 멀리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피곤할 때 쉬어주는 것,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신경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더 어렵고 중요한 일은 질병의 고통이 오더라도 믿음이 변치 않도록 견고히 하는 거예요. 질병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거든요. 고통이 오게 된다는 것은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우리를 치를 수 있거든요. 운동하다가 다치고 놀다가 다치면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아픈지 알 수 있죠. 어디가 아픈지 알 수 있죠. 어디를 가야 되는지도 알 수 있죠. 이유 없는 고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고통의 이유를 알면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인을 알면 해결책이 생길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정말 바닥까지 암울하고 한탄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버림받은 것처럼 큰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소중히 여긴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고통의 이유를 알아도 달라질 것이 없지만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살리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는 모든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를지니 귀신을 내어쫓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손을 얹은즉 병이 나으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를 고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고치실 거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우리를 고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질문을 대면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고 자녀도 잃고 종들도 잃고 건강마저 잃은 상황에서 아내는 나를 죽으라고 말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신앙의 가치는 대체 무엇인가? 이런 상황에서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게 무슨 가치가 있는가?
그 신앙이 내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고난, 이 상처, 이 아픔, 이 좌절, 이 아픔, 모든 기쁨의 어떤 괴로움 속에서 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질문을 마주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믿을 만한가? 그래도 나는 믿을 수 있는가? 내가 계속 믿을 수 있을까? 고난을 당하면 모두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감히 답을 드린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해도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성도의 믿음이거든요. 믿음을 가진 자는 사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없을지라도 다 가진 것이에요. 욥의 아내가 포기하라고 했던 온전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나중에 욥의 삶이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나타나지도 않았고 사탄과 공모하여서 나를 이렇게 지쳤던 그분을 직접 만나게 될 때 내가 믿음을 지킨 이유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돌려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얻기 위해 세상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바울과 욥이 이러한 놀라운 믿음을 가졌다라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역시 욥의 신앙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욥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요, 욥도 사람이었습니다. 욥도 사람이었어요. 우리보다 믿음이 좀 더 좋고 우리보다 가진 게 조금 더 많았고 우리보다 고통당한 게 조금 더 심했을 뿐이지 욥도 그 시대를 하나님 믿고 살았던 사람이고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까지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의 모든 구원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죄와 타락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우상과 사랑하지 못함이 만연한 이 악한 시대에 우리는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십시오라고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든지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타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강한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알면, 원인을 알면 달라질까요? 아니요. 달라질 것도 나아질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면 달라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아파하던 기억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입술로 범죄하였습니까? 얼마나 많이 아픈 사람에게, 너무 오래 아픈 사람에게, 자주 아픈 사람에게, 자꾸 아픈 사람에게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공감해주지 못하고 또 마음으로 짜증을 느끼기도 했습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투덜대고 했던 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운하고 속상해서 내뱉은 감정의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욥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에게 배우게 하시고 말씀에서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에게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믿음을 지켰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위로와 인정과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욥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도 받되 다른 것을 주실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